우리 아름다운 설날 맞이해서 여러분들 떡국 맛있게 드셨습니까? 네, 다 건강들 하시고 자녀들도 자손들도 다 복받고 하는 일이 형통하시고 올해 큰 승리가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설날 주일인데요,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복을 우리 성도들에게 태중의 생명부터 노인 장년일까지 큰 은혜와 복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말씀 중심에서 기적신앙에서 말씀신앙으로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이 지금 갈릴리 가나에 계십니다. 갈릴리 가나에 계시다는 소식을 듣고 가버나움에서부터 40km를 먼 길을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의 도움을 받고 예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그 먼 길을 와서 예수님께 간구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갈릴리 가나는 예수님께서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그런 장소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왕의 신하는 어떤 왕이냐면 갈릴리와 베레아 지방을 다스리는 로마가 유대 나라를 이렇게 다스리면서 효과적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총독이나 분봉왕을 두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 지역을 관할하게 했습니다.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의 분봉왕으로서의 헤롯 안티파스의 왕의 신하입니다. 이 사람이 그 먼 길을 달려와서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갈릴리와 베레아 지방의 권력자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예수를 향해서 오라 가라 할 수 있는 그런 권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밑에 사람도 시키지 않고 직접 그 먼 길을 와서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권세와 체면과 자존심, 남의 이목을 생각하지 않고 직접 예수님을 찾아온 이 가버나움의 왕의 신하. 여러분, 아무리 신분이 높고 대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식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다 똑같을 것입니다. 그는 자기의 권력이나 재력이나 모든 노력을 쏟아서 아들의 병을 고쳐보려고 노력했지요. 그러나 고칠 수가 없어서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건강하고 잘되고 형통하고 모든 일이 잘 될 때는 하나님을 잘 찾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병들고 실패하고 어렵고 힘들면 그제야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난은 하나님께로 가게 하는 징검다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다 어려움 당한다고 하나님을 찾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의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고 고집을 피우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고난이 오는 것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부르심의 음성이라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아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같이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내게로 오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시편의 50편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어려움 당할 때 나를 부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하신 말씀인데 하나님의 뜻인데,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 교만한 것이죠.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 이건 인간의 교만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전에 나온 것 복된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 전에 찾아 나오신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복을 받아서 병든 사람은 치료되기를 원합니다. 어려움은 다 이겨내기를 원합니다. 실패를 딛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축복이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왕의 신하는 자기의 체면이나 자존심이나 자기의 어떤 권력, 이것을 내려놓고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은혜와 복은 낮은 것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하셨는데, 여러분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으려면 겸손해야 됩니다. 결코 교만한 모습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아람에 나아만이라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왕 다음 가는 권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많은 전공을 세워서 가장 높임받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는 불행하게 나병에 걸렸습니다. 불치의 병이지요. 그는 그 나병을 어떻게 고쳤습니까? 자기의 권력으로 고친 것이 아닙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을 때 그가 고침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위엄을 갖추고 부하들을 거느리고 자기 집에서 일하고 있는 여자 하인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에 가면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어떤 병이든 고칠 수 있다고 하는 그 말을 듣고 위엄을 차리고 부하들을 거느리고 이스라엘에 옵니다. 엘리사를 찾아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문 밖에 나가보지도 않고 자기의 사환 게하시를 보내가지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시오 라는 말을 합니다. 나아만은 굉장히 화가 나지요. 내가 이렇게까지 왔는데 나를 무시하다니. 우리나라에는 요단강보다도 훨씬 좋은 강들이 얼마든지 많은데 하고 화를 내면서 돌아가려고 했을 때 부하들이 만류합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 말도 들을 필요가 있어요. 그 부하들의 말을 듣고 나아만 장군이 그래 한번 해보자 라고 하면서 요단강에 들어가서 1번, 2번, 3번, 6번까지는 아무런 어떤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7번째 물에 들어갔다 나오니까 그의 몸이 깨끗해졌어. 고침을 받게 됐어요. 할렐루야. 7번이 무엇입니까? 온전 숫자죠. 순종을 하되 온전히 순종할 때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순종할 때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도 겸손하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왕의 신하는 예수님께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왕의 신하에게 뭐라고 말씀했을까요? 얼마나 걱정이 많으십니까? 여기까지 먼 길 오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곧 가서 아드님의 병을 고쳐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오시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뜻밖의 말씀이었습니다. 48절 우리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그 왕의 신하가 부탁한 말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하지 않고 오히려 책망적인 그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으면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전에는 예수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있다가 정작 자신의 문제가 오니까 사정이 다급해지니까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과 표적 그것을 바라고 예수님을 찾은 것에 대한 책망의 말씀인 것입니다. 상당히 자존심 상한 그런 말이죠. 그러나 왕의 신하는 예수님의 책망의 말을 듣고도 물러서지 않고 간청합니다. 뭐라고 간청합니까? 4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셔서. 처음에는 주여라는 소리를 붙이지 않았는데 여기서는 주여라고 하는 말을 붙입니다. 여러분 왕의 신하가 일개 그 당시에 예수님이 청년 아닙니까? 30살 또는 33 많아봐야 33세입니다. 그 젊은 청년에게 주여라고 부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왕의 신하로서 왕에게 주여라고 폐하 또는 라고 부를 수 있죠. 주여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마스터입니다. 라고 부를 수 있는데 예수를 향해서 주여라고 부를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그의 믿음이 그 순간에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에게 처음에는 믿음이 없었죠. 그럴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까? 뭘 들었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도 처음부터 믿음이 좋은 사람 누가 있겠어요?
우리가 처음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 것,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나왔다기보다도 제가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실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 믿게 되느냐고. 나 어린 시절에 성탄절에 교회 가서 떡 얻어먹고 과자 얻어먹고 그러다가 교회 다니게 됐다. 교회 가서 놀다가 교회 가서 예배 드리다 보니까 믿음이 생겼다. 친구 따라서 교회 왔다가 예수 믿게 됐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고요. 또 병이 들어서 혹시 교회 가면 병 고침 받을 수 있을까 하고 교회 나오시는 사람들도 있고, 사업이 실패가지고 어려움을 당하면서 하나님을 한번 의지해봐야 되겠다 라고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신 분들도 계시고요. 나는 모태에서부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나는 내가 원치 않았지만 그때부터 교회 다니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다니고 있어 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는 말할 수 없어, 좀 부끄러워,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동기 어떻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하게 된 거, 이건 귀한 일입니다. 네. 여러분, 이 왕의 신하의 믿음의 발전의 모습을 보면 처음에는 초보였죠. 그런데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다가 믿음이 자기도 모르게 성장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믿음의 시작이요 출발이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어떤 유치한 이유일지라도 괜찮아요. 교회 안 오는 것보다 오는 것이 복된 것입니다. 어떤 이유든지 그것이 인간의 보기에 저 사람 동기가 좀 불순해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안 나오는 것보다 나오는 것이 귀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교회에 나오신 분들, 처음 나오신 분들, 저 사람 왜 나왔대? 저 사람 좀 이상한 사람 아니야? 그렇게 신경 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나오는 사람들을 가로막는 제자들을 책망하신 그런 모습을 봅니다. 마가복음 10장을 보면 부모님들이 어린아이를 안고 예수님께 축복을 받고자 나왔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그 어린아이들이 오는 것을 막았습니다. 이유가 있었겠죠. 그 아이들이 오면 시끄러우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잘 못 들으니까, 또 아이들이 와서 이렇게 하다 보면 좀 분위기가 흐트러지고, 그러니까 또 예수님 피곤하시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그렇게 어린아이들이 오는 것을 막는 것을 보시고 화를 내셨어요. 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왕의 신하가 쉽지 않은 발걸음으로 예수님께 왔는데 예수님은 그를 향해서 잘 왔다, 환영한다, 내가 바로 고쳐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뜻밖의 말씀, 너희가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는 책망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왕의 신하는 실망하거나 또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자존심 상한다고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시련을 이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거친 파도를 헤치고 나가는 것이 믿음이 옵시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찌 잔잔한 바다 같은 그런 인생을 살 수 있겠습니까? 크고 작은 문제가 얼마든지 우리의 삶 속에 다가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사업장에서나 우리의 주변 모든 안팎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센 풍랑들, 거센 바람, 풍파 이런 것이 있는 것이죠. 그것을 이기는 것이 믿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믿음은 바로 어려움을 이겨내는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을 보니까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자들이 계속해서 하회를 하는 것은 그 당시 굉장히 부정한 일로 그렇게 사회에서 그 사는 사람들을 접촉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만약에 접촉한 것이 발견되면 벌을 받게 돼 있습니다. 요즘 전염병이 유행하니까 그 사람이 몇 사람과 접촉했느냐, 67명이다, 몇 명이다, 다 그거 가지고 역학관계를 따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지금 격리한다든지 이래가지고 누구랑 접촉했는지. 왜? 병이 전염되니까. 그러니까 부정한 사람은 죄를 지었다기보다도
전염된다든지 뭔가 그 사이에 좋지 않으니까 접촉을 금하는 것인데, 이 여자는 혈증을 앓는 부정한 여인으로서 대중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갔고 접촉한 것입니다. 말씀해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막 밀고 땡기고 그런 그 굉장한 복잡한 가운데 그 연약한 몸으로 그 사람들을 해치고 부끄러운 모습을 예수님께 나서, 이런 병이 대중 앞에서 자기의 병을 오픈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은밀하게 예수님 뒤로 와가지고 옷자락을 만졌는데 예수님의 몸에서 능력이 나가서 그 여자의 병의 근을 고친 것이죠. 예수님은 다 아셨습니다. 누가 내게 손을 댔느냐? 그 여자가 두렵지요. 어떻게 알았지?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했습니다. 딸아,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스라엘의 변방 지역 두루와 시돈 지방에 가셨을 때 한 여인이 예수님께 달려와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려서 고통하고 있습니다 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저 여인이 저렇게 시끄럽게 하니 보내십시오. 저 여자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이방 여자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접촉하는 것을 금했습니다. 같이 밥을 먹지 않고 같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과 혹시 만날까 봐 먼 길을 돌아서, 저 유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먼 길을 돌아서 갔어요. 그런 지경인데 그 여자가 와서 소리를 지르고 오니까 제자들이 저 여자 소리 지르니까 보내십시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다. 나는 유대인들, 내 동족들에서 왔지 저 이방 사람들에서 오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 만민을 위한 구세주지만 그 여인에게 시험을 주는 겁니다. 지금 내 믿음이 어떠한가 시험한 것이죠. 그러나 그 여인은 더 예수님께 와가지고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저를 도우소서. 네? 그때 예수님께서 또 다른 말을 하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자녀는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을 말하고 있고 개는 이방인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에게 나는 보냄을 받아서 그들에게 떡을 주러 왔는데 그 떡을 왜 이방인들에게, 개 같은 사람들에게 주겠느냐. 굉장히 자존심 상하잖아요. 예? 요즘은요 조금 언어를 조금 이상한 좀 세련되지 못한 그런 언어를 사용하면요 당장에 항의를 받습니다. 언젠가 교회에서 설교하는 가운데 운전수라고 말을 했다가 성도에게, 어떤 성도에게 상당히 항의를 받았어요. 목사님, 무식하게 운전수가 뭡니까? 보통 이야기하다 보면 운전수, 또 여기에 오늘 나병이라고 얘기했지만 성경에는 문둥병이라고 많이 나오잖아요. 문둥병. 목사님 문둥병이 무식하게 그건 뭡니까? 한센병이라든지 나병이라든지 그래야죠. 소경이 뭡니까? 맹인이야죠. 시각장애인이야죠. 항의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를 향해서 개에게 주겠느냐 그랬어요.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어요. 그런데 그 여인은 물러서지 않습니다. 주여, 옳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 얼마나 사모하는 마음입니까? 얼마나 간절한 마음입니까? 이런 마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사모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 구하고 간절히 구하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에게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때부터 그의 딸이 깨끗이 나음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 하다가 좀 체면 좀 상했다고,
믿음 생활하다가 좀 자존심이 좀 상했다고, 또 믿음 생활하다가 사람 때문에 좀 실망한 일이 온다고 물러서고 실망하고 좌절하는 그것은 진정한 주님께서 기뻐하신 믿음이 아니에요. 주님께 칭찬받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좀 자존심 상하고 체면이 좀 구기지고 명예가 좀 손상됐다 할지라도 물러서지 않는 그런 믿음, 그 믿음을 주님께서는 칭찬하시고 내 믿음이 크도다 하시는 것이에요. 직분자가 문제가 아닙니다. 목사, 장로, 권사가 문제가 아니라 물러서지 않는, 조그만 일 때문에, 조그만 일이 아니죠, 세상적인 어떤 문제가 올지라도 물러서지 않고 주님을 향하여 더 가까이 나가는 믿음,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오늘 우리가 다 갖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학생이 시험을 잘 보면 상을 받습니다. 믿음 생활하다가 시험이 오면 그 시험을 우리는 이겨내야 돼요. 그 시험에 떨어지면 안 됩니다. 시험은 반드시 이겨야 돼요. 그 시험이 오면 하나님께서 내게 축복 주시려고, 은혜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놀란 복된 삶을 예비하시고 내게 이런 시험을 주셨구나, 이 시험을 이겨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시험을 이기고 극복하고 승리해야 돼요. 시험을 이기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오늘 여러분들 시험 당했을 때요, 절대로 물러서지 말고 믿음으로 이겨내는, 그래서 주님의 칭찬과 축복받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본문의 신앙은 처음에는 초보 신앙을 가졌어요. 그런데 예수님께로 와서 말씀을 듣다 보니까 믿음이 자란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가 가자는 대로 가버나움에 가지 않았죠. 그 대신 말씀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회에 나오셔서 다른 일도 많이 하셔야 되겠지만 말씀에 집중하시고 말씀을 열심히 경청하시고 그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 힘쓰는 가운데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믿음은 무엇입니까? 들음에서 난다 그랬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로마서 10장 10절도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믿음은 어디서 생기느냐? 들음에서. 근데 그 들음은 어떤 들음이냐? 세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오늘도 말씀을 듣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자라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자라야 돼요. 1cm가 자라든지 0.1mm가 자라든지 날마다 자라야 돼요. 캘리포니아에 가니까 5,000년 되는 나무가 있다는 거예요. 5,000년 되는 나무. 그 나이트를 잘라보니까 5,000개가 된 거예요. 5,000개. 예수님 오시기 전부터,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그 나무가 있었던 거예요. 대단하잖아요. 근데 그 나무는요, 조금씩 자라는 거예요. 조금씩. 해년마다 조금씩 자라. 여러분의 믿음은요, 하여간 조금이라도 자라야 돼요. 후퇴하지 말고 너의 믿음의 성장을 보이라 그랬잖아요. 어제보다는 오늘의 믿음이, 지난해보다는 올해의 믿음이 발전해야 돼요. 겉사람 후패하지만 우리의 속사람 날로 새롭다고 그랬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자라야 돼요. 자라야 돼요.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자라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 전에 나오셔서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1cm라도 자라야 돼요. 할렐루야. 믿음을 심어주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5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아멘. 내 아들이 살아있다 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의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믿고 가더니 그랬어요. 말씀을 들을 때 믿어야 돼요.
말씀을 믿고 갔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가다가 사람을 만납니다. 자기의 종들이 뛰어오는 모습을 봤어요. 주인님, 달려오면서 말합니다. 아들이 살았습니다. 그래, 어떻게 살았어? 언제부터 그렇게 됐어? 어제 7시부터입니다. 어제 7시가 언제냐 했더니 예수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는 그 말씀하신 그때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말씀의 능력은 놀라운 겁니다.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요. 지금 이 말씀도 2000년 전에 하신 말씀이지만 이 말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가지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내게 주신 레마의 말씀으로, 내게 주신 축복의 말씀으로 아멘하고 굳게 믿으면 이 말씀대로 되어진 역사가 여러분들 삶 속에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믿음의 중요성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초보적인 믿음입니까? 아니면 좀 성장한 믿음입니까? 초보적인 믿음은 뭐냐? 내 눈으로 보아야 된다. 내 손으로 만져봐야 된다. 이것이 초보적인 믿음이에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 여러분 눈앞에 보이십니까? 여러분의 눈으로 보이고 또 예수님의 음성이 귀로 들려오십니까? 예수님을 여러분들 만질 수 있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귀에 들리지 않아도, 손으로 만져지지 않아도 말씀을 믿는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29절에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도마에게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그때 도마가 뭐라고 말합니까? 믿을 수 없다. 내 손으로 만져봐야 된다. 예수님의 못자국, 창자국 내가 만져봐야 된다. 그래야 나를 믿겠다라고 말했어요. 믿지 않았어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도마가 있을 때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는 복된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눈으로 우리가 보지 못했죠. 예수님의 음성을 귀로 듣지 못했죠. 손으로 만지지 못했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말씀이. 여러분, 이 땅에 뭔가 막 확실한 기적을 보여주고 뭔가 표적을 보여주고 그런 사람들 참, 여러분, 이 기적이라는 것은요 기독교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타 종교에도 있을 수 있어요. 놀라운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현혹되면 안 됩니다. 기적이 나타났다고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놀라운 일이 나타났다, 이건 그렇다고 해서 다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에요. 얼마든지 애굽의 술사들도요 자기들의 지팡이로 뱀을 만들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는 그런 기적들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보는 거, 만지는 거, 그 어떤 체험하는 거, 그것에 의존하면 안 되고 우리는 진리의 말씀, 흔들리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 또 변하지 않는 세세무궁토록 있을 진리의 말씀에 온전히 우리의 믿음이 근거할 때 우리는 요동치 않는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세상적인 어떤 것 때문에 우리의 감정이나 세상적인 어떤 학설이나 세상의 사람들 때문에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는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설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2020년도 새해를 우리가 맞이하면서 더욱더 말씀에 집중하는 오늘 우리 믿음 생활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열심히 읽고 성경을 열심히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베레아 사람들은 설교를 듣고 가서 그 말씀이 그러한가, 과연 그런가 성경을 찾아서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다시 마음속에 새긴 겁니다. 말씀을 되새기는 거예요. 말씀. 그런 의미에서 구역 예배가 설교 말씀을 듣고 받은 은혜를 같이 나누는 거 굉장히 귀한 겁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귀한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집중해서 잘 들으시고
그 말씀을 구역 예배를 할지 또 어떤 자리에서 같이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같이 나눌 때 은혜는 나눌 때 풍성해지는 겁니다. 나눌 때. 2020년도 새해를 맞이해서 더욱더 말씀에 근거하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주신 영육간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넘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잠시 동안 묵상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나의 믿음은 지금 초보의 믿음인지 성장한 믿음인지 우리의 감각적인 것에 의지하는 믿음인지 진리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인지 나의 믿음은 어려움을 이기는 믿음인지 어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넘어지는 믿음인지 자기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 보시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말씀에 근거하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복된 말씀, 우리를 살리는 구원의 말씀 주셨사오니 이 말씀을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고 마음속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떤 감각적인 것을 의지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근거하고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가운데 한 사람도 이단에 빠진 자 없게 도와주시옵시고 마귀의 유혹에 현혹되는 자 한 사람도 없도록 도와주시며 진리에 온전히 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설날 맞이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 영적으로 승리하고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시고 가정의 귀한 화목과 우애와 또 하나님의 진리가 굳게 서는 명절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상 가족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며 이런 명절에 부모 형제를 만나지 못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살피셔서 그들에게 위로와 평강을 주시옵소서.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다 살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보러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